주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향해 던져라 너의 손을 빌려 그 돌을 던지니 두려워 마라 백지를 하려고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우리 영적인 전쟁에서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은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하만은 죽었지만은 오늘 땅에 새로운 하만이 등장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시대는 달라도 영적인 전쟁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 갔다 왔다고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는 이 나라가 민주국가입니까? 여러분 다 보셨죠? 지침이 법입니까? 지침이 헌법입니까? 다른 데 갔다 오면 괜찮고 교회 갔다 오면 직위 해제하는 게 이게 이 나라입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누군가 국회의원인가 누군가 더 걸렸다며 그 직위 해제해야지. 대통령도 걸리면 직위 해제할 겁니까? 도지사도 직위 해제할 겁니까? 교회 갔다 왔다고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는 이 나라가 민주국가입니까? 여러분 다 보셨죠? 지침이 법입니까? 지침이 헌법입니까? 다른 데 갔다 오면 괜찮고 교회 갔다 오면 직위 해제하는 게 이게 이 나라입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누군가 국회의원인가 누군가 더 걸렸다며 그 직위 해제해야지. 대통령도 걸리면 직위 해제할 겁니까? 도지사도 직위 해제할 겁니까? 자기들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성도들에게만 해당되게 하는 이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제도 제가 분노를 했어요. 자기들이 한 달 전에 거리두기 단계별 이걸 자기들이 새로 만들었잖아요. 한 달 전에 12월 3일 날 저기 날짜였죠. 2020년 11월 27일 날 작성해가지고 수정 2020년 12월 3일 날 지금부터 딱 한 달 전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를 다시 제정했어요. 이들 하라고. 그래서 2단계를 볼까요? 2단계를 보면요,
자, 2단계는 안 띄운 것 같은데 2단계에 보면은 PC방은 한 칸 띄우면 된다. 그 다음에 공연장은 한 칸 띄우면 된다. 극장도 한 칸만 띄우면 된다. 뷔페도 된다. 다 이야기했어요. 식당 뷔페도 해도 된다. 장갑만 끼고 하면은. 전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앞에 다시 보세요. 자기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종교,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 등 자석수의 몇 프로? 20%. 2단계가 있을 때는 자석수의 20%만 예배 드릴 수 있다. 우리 교회는 한 번 예배 드릴 때 5,500명이 들어갑니다. 1,100명이 앉아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만든 2단계라니까. 자기들이 만든 2단계인데 어제 발표할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 다른 데는 2단계를 적용하면서 교회만 비대면으로 드리라. 자기들이 한 달 전에 만드는 법도 어기고 왜 교회는 20% 못 드리고 왜 교회는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도 지 마음대로 바꾸는, 이게 독재국가 아니고 이게 전체주의 국가 아니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언론을 보세요. 감염 경로가 집단 감염, 저게 연합뉴스에 나왔잖아요. 지난주에 가족 지인 모임, 직장 요양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표도 만들었어요. 보세요. 1위, 가장 코로나가 많이 생기는 1위 가족 지인 모임, 2위 직장 부부가 다 모여서 우리는 끝까지 예배 드린다. 교회가 폐쇄되는 날까지 간다. 폐쇄가 되면은 우리는 가처분 신청을 할 거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2주 동안의 비대면 카타콤 예배를 드렸어요. 훈련을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폐쇄되면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는 지금 소송을 2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황민호 집사님도 무료로 지금 변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이기면은 한국교회 전체가 승리하고 예배의 자유를 얻기 때문에 최고의 대법관을 모셔서 우리가 변호사로 지금 선임을 했고, 그분은 교회가 오늘이라도 폐쇄가 되면 가처분 신청을 하려고 모든 행정 수리를 지금 다 지난주부터 들어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집에 유튜브로 드려도 되고, 또 우리 세계로교회 나는 그게 동조할 수 없다는 사람은 뭐 이런 말 저런 말 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회를 가십시오. 장로든 근사든 집사든. 여기 내가 못하겠다 하는 사람은 가시면 됩니다. 자유잖아요. 우리 교회에 오는 거는 자유지. 있을 때마다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뭐 몇몇 가정은 떠난 그런 가정들도 있어서 안타깝지만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사상과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지,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사상이 더 중요하다. 네. 그러면은 그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대해서 말을 하고 싶지만은 네. 이렇게 교인들이 막 떠나가고 항의를 하게 되면은 제 말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사실 이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우리가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대의를 맡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데 안 하고 있으면은 우리 존재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압박도 있을 수 있지만은, 또 일부 교인들 중에서는 반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계도를 해야 되고, 저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설교와 이런 자료들을 이제 교인들한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여기도 실제적으로는 뭐 좌파가 없겠습니까? 우리 교회만 좌파가 없고 그런 건 전혀 아니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강의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천문전에 좀 의아했던 사람들이 90% 이상은 정말 그 말씀이 맞다,
이러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개종할 만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물며 진리를 따른다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예배를 포기해도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셨겠지만 교회들도 성탄절에 모이지 않았잖아요. 이 정부 방침에 따라. 그런데 절에서는 이렇게 성탄 전날 모여서 집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지금 뭐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안전상의 이유로 그렇게 드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부가 지금 마음대로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놓고 실제로 교회만 폐쇄 조치 내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침묵만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함께 일어나서 함께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누군가가 사라져서 한국교회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온다면은 우리가 먼저 디딤돌이 되고 그래도 한 교회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온다면은 우리는 그 일을 가고자 결단을 했고 지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와주시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아침에 우리 부산시청과 구청에 오셔서 누가 주최했느냐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모른다 그랬더니 모를 리가 있겠느냐고 이런 이제 뉘앙스로 말했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을 99% 모릅니다. 저는 세계로 교회 온 지 29년 동안에 시찰에 서기도 한번 해본 적이 없고 세계로 교회 담임 목사 외에는 단 한 번도 어떤 직책을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공무원분이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제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대외적으로 선포를 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어려운 곳에서 한번 희생을 당하고 법적인 그런 판결을 받아보고자 한 이런 결단이 유튜브로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일주일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지 제 자신이 이런 일을 의도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 3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려왔고 그 다음에 6번을 이미 고발을 당하고 경찰 조사도 6번, 7번을 받고 이제 법원에서 1월 29일 날 1차 재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바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오찬을 하면서 종교는 이 바이러스는 종교가 아니고 과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이러스를 잡는 것은 과학이 아니고 정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작년 한 해 동안에 4번의 법을 바꾸었습니다. 4번의 법을 바꾸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마음껏 법을 바꾸고 오직 우리는 따라가고 복종하러 가는 전체주의 국가로 다가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은 경고를 하고 또 한 번 예배를 거리마다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기다리는 크리스마스 아이들도 어른들도 빗소리 만들어 거리마다 울리네 종소리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prospero año y felicidad. 생일잔치 했어? 아니면 돌잔치 했어? 근데 사진을 한 50장 주는 거야. 나 그거 좀 하나 만들어줄래?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100일잔치, 돌잔치 한 번 만들어줬더니 그거 혼자 봐요? 자기 딸들한테 너도 봐라. 그러니까 아이고 누가 만들어줬어요? 아 우리 옆집에 있는 저기 우리 교회 다니는 뭐 원사님이 집사님이 만들었다 그러면 고마워하는 겁니다. 고마워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기 싫어도 생각이 자꾸만 날 거 아니에요. 자꾸만. 그러니까 자꾸만 뭐 이렇게 생각이 나게 만들고 좀 뭔가 이렇게 해줘야지 그분이 이건 너무 좋으니까 자기들이 하나씩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우리가 성교를 하든 전도를 하든 뭐 아니면 교회의 어떤 사역 그리고 또 보세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 개척교회에 있는 소형교회에 있는 분들 주일날 예배 한 번 딱 드리면 다음 주에 또 모이면 끝이에요. 대형교회나 이런 데는 막 주중에도 모이고 무슨 사역이 많고 많으니까 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런 일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막 이 동영상 편집할 때 그러면 A는 너는 뭐 해라, B는 너도 만들어봐라, C도 만들어봐라, 그럼 막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수요일날 한번 어서 만나가지고 너 어떻게 만들었냐, 뭐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막 얘기하다 보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세상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그 다음에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올려가지고 여기다 올렸더니 여기 와서 막 우리가 좋아요 누르고 댓글도 달고 해보세요.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는데 뭐 나이 드신 분이라고 못하는 게 아니잖아. 토대가잖아. 툭 누르면 되는 거니까. 뭐 어디 딱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누르니까 막 여기 또 그냥 50개 100개 막 좋아요만 눌러주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이제 일반인들이 검색을 하다가 여기 홈페이지 사이트 만약에 카페 가보세요. 이 유튜브에. 와, 이 교회는 대단히 큰 교회인가 보다. 에? 야, 이 교회는 진짜 재밌게 사역하네. 왜? 교회 여기 실제로 알아봤어. 온라인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 와서 그냥 벌써 일단 듣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 목사님, 우리가 언제 한번 거기 한번 감색했습니까? 한번 오세요. 그러면서 만나가지고 하다 보면 꿀릴 거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사역이 많냐고요, 이게. 그러면 성도들이 주중에도 모여가지고 목사님이 뭐 공부해라 말을 할 필요 없어요.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거 이제 쌀가게 미용실을 간단하게 예를 들었지만 이걸 예를 들어 만약에 목사님이 오늘 예를 들어 목사님이 설교했다. 설교한 걸 이렇게 촬영해가지고 내가 편집을 해가지고 탁 분석을 해가지고 만약에 올려가지고 막 유튜브나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그거를 통해가지고 그분들이 또 다른 분들이 다른 외부인들이 만약에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야 이 목회의 말씀이 너무 감동입니다 은혜롭습니다 막 이런 거를 만약에 받았을 때 한번 보세요. 그거는 그 어떤 분은요 그 말씀 한마디에 나 자기 있는 교회 그만두고 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전도가 그냥 끝나버려요.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가 성경에 많은 분들이 제2의 고레스 왕이라 그래요. 네. 구약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잖아요. 네. 포로가 됐을 때 그걸 돌아가게 해서 해방을 시킨 사람이 고레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많은 기독교인이나 예언하신 분이 트럼프 대통령을 고레스와 같다 이렇게 별칭을 줘요. 네. 그래서 이 싸움이 결국은 아까 말한 영적 싸움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바이든이 다 이긴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네. 계속 이상한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마지막에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자, 왜냐하면 그게 여러 가지 증거들이 숨겨뒀던 증거, 자기들이 너무 잘하려고 했던 오버했던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기도 적당히 쳐야 되는데 너무 치면 네. 드러납니다. 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이 일어나고 많은 기도하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렇게 정말 공산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싸움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원동력 장군 같은 리더로서 세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영적으로 승리를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뭐 간단 심플하죠. 공산당 공산당 척결 아니겠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포퓰리스트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받고 계시는 이 핍박, 또 사랑제일교회가 받고 있는 이 핍박은 저는 좀 영광되었다라고 느껴져요. 어떻게 보면은. 자, 어찌되었든 우리 이성희 변호사님께서 모든 곳을 성경으로 해석하시고 이 변호사는 원래 증거지만 이 모든 것을 성경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예언으로 하고 계신데, 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성령의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서 있을 것이라. 너 믿음의 돌을 주어 골리앗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여러분에게도 임합니다. 우리 끝까지 달려나갑시다. 우리 목사님이 이 소식을 들으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합니다. 주여 주여 더 간절하게 주여. 아버지 우리 목사님 얼마나 슬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왔기 때문에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요네스! 목이 터져라. 요네스! 요네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요네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네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네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네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사랑교회 김재호 목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광주에 뿌리 박혀 있는 김대중 모든 그 가라지들을 오늘 뽑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라지에 성령의 불이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정강 목사님 세워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늘의 왕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함이 이다있습니다. 주여 주여 올레와 카르와 스켈라와 시아와 카르와 올레와라라 스켈라와 카르와 스켈라와 시아와 카르와 주여 주여 아버지와 카르와 스켈 성령 올라와라라 스켈라와 카르와 스켈라와 시아와 카르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와세라와 카르와 스켈라와 시아와 카르와